괜찮아요. 앉으세요. 편안하게 좀 앉으세요. 시간상 줄입시다. 오늘 우리 지우 스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그 스님 그리고 같이 동참하신 스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게 감사드립니다. 불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이 많이 허락지 않아서 조금만 정돈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잠깐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청하시는 안에 청정상이라는 것이 있고 원만상이 있다 그랬고 성취상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아까 염송하셨거든요. 그것을 오늘 저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저만한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저만을 한 것은 형식은 그렇게 맞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무슨 말을 하고자 했냐면 우리 안에 청정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억 정리되시죠, 그죠? 우리 안에 청정상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원만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그죠? 성취상이 있다 이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먼 곳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오신 모든 불자님들에게 마음의 세계의 문이 열리셔야 돼요. 그게 저만이에요. 내 안에 두 번 다시 청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그게 곧 저만이에요. 저만을 이렇게 하는 개안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마음의 세계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을 이걸 저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에 분명히 정한 거예요. 뭐를 정했느냐면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에 법신이 거기 깃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원만보신 노선나불이 거기 계시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천백억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청정상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불멸한 청정상이 우리한테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훌륭한 저만법회에 도달하시는 거예요. 점을 찍는 거예요. 내가 청정한 존재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점을 찍는 겁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결핍 속에 사는 것을 더 이상 놔두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가난한 결핍과 고통스러운 삶을 이제는 그만 그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청정성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더 이상은 결핍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청정한 상이 반드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정한 상은 발음이 셉니다. 청정상을 스스로에게 깃들어 있는 그 상은 외면하고 찡그린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거울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건 광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바세계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광명으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의 정황법회 이렇게 거울 이렇게 보이셨잖아요. 그죠? 우리 큰 스님 하시는 거하고 방식이 좀 차이가 제가 습득이 잘하는 데서 많이 못 따라드려서 아주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청정안이 성취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청정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청정함이 있으면 굴곡되어 있는 모든 현상이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느껴지는 모든 현상은 다 뭐죠? 내 마음에, 내 생각의 그림자로 일어난 굴곡과 잘못된 착각과 오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청정상이 깃들어 있다라는 꼭 아주
원만한 그런 믿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도 참지 못하고 저것도 견디지 못하고 이것도 원망하고 저것도 불평하는 내 마음이나 내 세포나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원만한 상이 나한테 없다라고 보는 이 잘못된 이 시각이거든요. 내가 본질적으로 원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접근하게 되면 그죠? 불편상은 본래 없던 거예요. 그건 그림자 같은 거고 헛개벽 같은 거예요. 구름이 끼어 있어도 그거는 실체가 없잖아, 그죠? 본무 자체예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들여다볼 때는 이게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본래부터 원만한 자기 자상은 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굴곡되어 있는 것이 자꾸 불편하게 자기를 만드는 현상을 자기 스스로를 이걸 조업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작업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자꾸 빌리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원하는 것으로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생은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묘한 것이 하나 있는데 스님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머리 깎고 앉아서 승복을 입고 가사를 거치게 되면은 일단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해요. 이 젊은 총각들이 젊은 출가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면 절에 오면은 바로 해결돼. 퇴직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고. 뭔 얘기인지 하여튼. 그런데 자기가 머리 깎고 살면서도 복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복을 갖추고 사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머리 기른 사람은 또 다르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내면이 가난하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손을 내밀고 다녀요. 부모에게, 형제에게,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자기가 원만하지 않은데 그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만하실 때 반드시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원만상을 찾으셔야 돼요. 이 사바세계를 굴곡되어 있는 것을 올바르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인식을 갖게 되면은 마음의 평정성이 자꾸 생겨서 안으로 온갖 원만성이 거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원망도 하지 않고 탓하는 것도 적어져가고 또 불평 불만심이 점점 없어져서 자기 안에 본래 완전한 자기 생명을 구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오늘 저만 하는 것은 한 점점은 아주 작은 것 같은데도 그 발언의 힘의 원동력이 거듭거듭 이어지게 되면은 점점이 이어지는 것이 모든 생명의 본질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다 하나하나씩 단위 하나하나가 이어져서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거대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늘 항상 몸뚱아리는 살아있지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근데 우리는 병들은 몸이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병들은 의식이나 병들은 몸뚱아리가 이것이 내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불행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흡사 자기 스스로 만든 벽에서 자기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는 사람한테는 아까 여기 우리 저만 하실 때 큰 스님 일러주신 그 경전 내용 안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읽으신 것이 전부 다 경전이거든요. 지금 이게 창으로 이 부름을 하신 것이 전부 다 이게 법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성취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내가 이뤄낼 수 있을 만한 힘의 에너지가 나한테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정돈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저만이에요. 팥을 더 몇 개 더 가져가도 또 뭐지 오색살을 많이 가져가도 저만을 제대로 못해 가지시면은 그 공덕은 돼도 인연은 돼도 이게 좋은 인연이 되긴 돼요. 그죠? 이렇게 저만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마음의 안, 심안을 여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죠? 불안하고 불편하고 오래 살지 못하고 생로병사에 힘들고 윤회에 힘든 이런 이 현실상을 그것이 정말로 제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갖춰져 있는 원만 청정상이 자기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영은 불멸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세상이 다 없어져도 이 상은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오직 사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건 무슨 상이에요? 그죠? 올바른 원만상, 청정상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들여다보세요. 잘못 보고 좋지 않은 눈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 사화세계는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구렁텅이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둡게 살게 돼요. 오늘 저만 하시면서 저 빛이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불자님들이 박수를 쳤고 모든 것이 사실은 광명으로 들어있어요. 그죠? 어두운 것은 본래 존재성이 없는 거예요. 원만상이 우리한테 깃들어 있다는 언제부터? 본질성을 가지고 그렇게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죠? 더 감사하고 더 은혜로운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성취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들여다보지 못하면 자기를 안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성취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사람은 아주 적고 수행은 아주 적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아주 적고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적어져 가고 자기의 이욕이나 욕망이 훨씬 더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가난한 상을 자기가 스스로 지어서 이 관상이 이게 내 거다 이렇게 들여다봐요. 이렇게 사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불행한 나, 외로운 나, 우울한 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상 아니에요. 그죠? 이 상을 이제 그만 보낼 때가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천수, 천안, 관, 자재, 보살님의 뭐예요? 그죠? 개안이에요. 이게 거울처럼 천수, 천안, 관세음 보살님의 위실력이 나한테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청정상, 원만상, 뭐라고요? 성취상이 있다는 거예요. 물러나지 말아야 돼요. 힘든 과정은 누구든지 다 겪고 있습니다. 괴롭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로병사를 면해가는 육체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의 사람이 전부 다 100%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겨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현재 지금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세계 이것을 우리는 저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꼭 저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충실한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체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저만 하시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그죠? 네. 제가 이 근래에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연부를 들은 적이 극히 드물어요. 앉아서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렸을 때 듣던 그 음성을 그대로 내가 들었어요. 이것도 선연이야. 선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생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선물은 그 조그만 이렇게 카드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불자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상화사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지금까지 주어져 있는 모든 관계의 상을 정말로 내가 밝은 상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행복한 상을 자기가 채워넣기를 원하면 요걸 하루에 108번씩이라도 자꾸 읽으셔야 돼. 그게 연습 삼아서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루에 108번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서 뭐 될까 이러잖아, 그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수행하면, 이렇게 연부를 하듯이 하면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라는데도 그걸 안 하고 자꾸 인생에 대해서 어둡게 생각하고 불평불만을 자꾸 하게 되면은 잘생긴 얼굴도 찡그려져서 나중에 얼굴을 보면 아주 비난한 상을 가지고 다녀. 이러면 잘못되는 거거든요. 불행한 것은 본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아픔이 본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힘의 원동력을 갖거든요. 초등학교 학생처럼 한 번만 더 외우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하루에 108번 하세요. 그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하여튼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아까 지호 큰 스님 저 찬양하실 때는 엄청나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하더니 이렇게 지금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해보셔야 돼요. 가슴을 열고 실천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잘 안 맞아. 다시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해오시면 돼요. 나는 지금 반드시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다. 나는 좋아져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 세계를 가르쳐주고 얘기하고 예경하는 모든 내용은 다 전부 이거예요. 이 이상 더 좋은 법문이 없어요.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어떤 스님이나 어떤 법사나 어떤 교수님이 설명을 해도 다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밝은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게 이 하루아침에 요거 조금 먹고 살고 더 많이 들어오고 더 갖고 이런 것만을 끊임없이 우리는 실천을 속에서 자기를 스스로를 자꾸 가난하게 만들 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천수경에 원리 전도 몽상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과 끝이 뒤바뀌어져 있어요. 지금. 구하는 것은 절대 자기가 가난할 수밖에 없고 주는 입장의 태도의 내가 되면 나는 필경 좋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좋은 절에 주지, 좋은 추앙받는 스님, 공경받는 스님 이렇게 변해가게 돼 있어야 되죠. 아깝게 여기지 않으셔야 돼요. 진실로 다한 마음의 공동력을 가지시고 이제 광고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해요. 불자님들께서 2년 공덕으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마다 법문하고 이 공양 같이 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 시간을 좀 가질 거거든요. 감사 명상하고 수행과 죄를 같이 공양하고 예경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인연을 지어서 자기의 시간도 소중하고 자기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내가 지극한 행복에 이르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태도가 생기시면 공부하러 오셔야 됩니다. 무엇을 안 해도 누구라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상화사는 이런 면에 의해서는 100%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임한테 허락 받아서 얘기해야 돼. 맞으시죠? 응. 그걸 위해서 여기 주임이 여기 원력 세워서 이렇게 집 짓고 이 불사하고 하신 거예요. 이런 스님 도와줘야 돼. 그 참여하셔서 조력을 받고 공부하고 예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공부를 하시고 해서 내 삶 속에 보고 듣고 느끼고 있을 때,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살아있을 때 해탈지견이, 해탈이 열려가는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돼요. 누구든지. 등차, 차이가 조금씩은 사람은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믿는 마음 원력 가지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지금 그 책하고 수행법요집이거든요. 하루라도 좀 읽으세요. 스님들도 읽으셔야 되고 일반 불자님도 조금씩 읽으세요. 읽으시면은 복은 생기고 지혜가 오게 생겨요. 제 끄트머리 뒤에 붙여놨거든요. 누구든지 이걸 읽는 사람은 복이 생긴다 그랬어요. 지혜가 생긴다 그랬어요. 지장보살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관세음보살 기도 똑같아요.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어떤 와주셔서 저는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축원드리고 예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오늘 하루 종일 바카스만 이게 몇 번을 좀 해줘. 바카스만.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산 주이신께 큰 위로와 감사에 박수를 좀 올려드리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